안녕하세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시록 8장, 9장은 일곱 나팔에 대한 예언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계시록 6장에서 15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큰 날, 재림의 날이 있게 될 텐데 그럴 때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산과 바위에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이런 사람들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워달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고난당했던 모든 것을 눈물을 씻어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7장에 나오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또 해야 될지 8장, 9장은 나팔을 분다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7장에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날팔이라고 하면은 뭔가 신호를 보내고 경고를 해주고 우리가 악기로 연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나팔이 여기에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재림의 날,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대속제일을 준비하게 하는 나팔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기 가운데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 있게 되는데 나팔절을 통해서 대속제일을 준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으로 인해서 하늘이 텅 비기 때문에 고요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나 25장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반시 동안을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지금 받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 또 표현을 하셨고요. 그렇게 나팔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3절부터 보면은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른 천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서 제도에서 향로를 옮기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요. 대속제의 대제사장이 그것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계시록 5장 할 때에 그 5장 8절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성도들이 우리가 물론 이제 하늘의 그 24장로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들과 더불어 이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이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 기도가 온전히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공로가, 예수님의 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분향단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당신의 의를 거기에 얹으셔서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8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그 분향단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그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중보의 공로 그 향연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것이 합쳐져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그 예수님께서 번제단에 그 불을 담아다가 이렇게 지당에 쏟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판은 그 준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에 그 나팔을 울려주는 이러한 모습인데 8장에서 나팔이 네 번째 나팔까지 나오고 있지요. 제일 첫 번째 나팔 보면은 불이 섞인 우박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쏟아질 때에 3분의 1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네요. 보통 불은요 전쟁이나 재앙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각종 푸른 풀을 이렇게 타게 하는 사위더라 한국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태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거냐면 1세기경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하나의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은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심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질문들이 여기 3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 계속 나오고 있어요. 3분의 1은요, 인구가 많은 중요한 도시나 종교적인 어떤 중심지, 예루살렘이나 로마, 이런 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고 3분의 1은 어쨌든 심판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이런 영역,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나 세력들을 표현할 때에 이 3분의 1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분의 1은 왜 심판으로 얘기냐면 하늘에서도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해서 내려오죠. 심판과 관련해서 3분의 1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은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지고 바다의 생물도 죽고 하는 배들이 깨어지고 하는 일들이 나오죠. 이것은 불 붙는 큰 산에 대한 것은 예레미야서 51장 25절에 보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의 산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영적인 바벨론, 구약 시대에 이제 바벨론이 있었고 이제 신약에서의 이 영적인 바벨론은 로마였기 때문에 둘째 나팔을 불렸을 때의 이 심판은 로마를 심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는 셋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요. 셋째 나팔이 불 때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루스벨에 대한 타락의 장면을 잘 묘사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별이 강물이나 물샘에 이렇게 떨어져서 물이 쓰게 되니까 물이 써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이제 반역하고 땅으로 와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진리를 다 변경시키는 이러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와 고통이 있게 되는 이러한 심판들, 그리고 중세 암흑 시대에 그 진리가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세 번째 나팔로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은 12절부터 나팔이 불려지니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이러한 것을 여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배도한 무리들에게 내리는 그 영적 어두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배도한 무리들일까?
유명한 사람들 스타로 이야기를 하죠. 해달별 하면은 보통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리는 징벌되고 또 셋째 나팔과 연결이 되어서 중세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진리가 계속 왜곡되다 보니까 우리 16세기에 계몽주의나 또 뭐 합리주의, 자유주의, 회의주의, 막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서 그 쑥보다도 더한 그 어두움이 복음을 가리워지게 하는 표현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8장에는 네 나팔 이야기를 하고 이제 9장에 세 나팔이 있게 되는데 8장 끝에서 지금 이 네 나팔에 대한 것들 들을 때에 좋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새 나팔은 아주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독수리가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소리를 내는데 뭐라 그래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화화. 독수리 하면은 독수리 자체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화화화라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 모습으로 8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오늘 여러분들 듣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생각들을 갖게 하는가 하는 거죠. 여기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하는 이 표현, 아까는 제가 재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재림을 하셔서 하늘이 텅 비어 있으면은 앞으로도 지금 많은 사건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재림을 하셔서 하늘이 텅 비어 있으면은 이게 조금 뭔가 시간 차이에서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언의 신에 보면은 하늘이 언제나 찬양과 감사로 노래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에서 잠깐 멈추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게 되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늘이 슬퍼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9장에 인을 쳐야 되잖아요. 에스겔서 9장 이런 데서도 울며 탄식하는 자들의 인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하늘에서 잠시 그 침묵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는 표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더 첨가를 해본다면은요. 계시록은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그것을 1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흰옷을 입으시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걸으시는 그 성소에서 모든 교회를 돌보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성소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구약 시대 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번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번제를 드릴 때 이제 뭐 짐승들도 끌고 오고 잡아야 되고 하니까는 굉장히 좀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레위 지파 찬양대들이 계속 찬양하는 일도 있고요. 그런데 제사장이 향불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되어 들어갈 때에 지금까지 막 소란스럽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나팔 불고 찬미하고 레위 지파들을 찬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끌벅적하던 이제 성전 뜰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향연을 피우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때에 시끌벅적하던 이 백성들은 일제히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이 향연 피우고 하는 거는 다 기도인 거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 시간이 정확하게 한 30분
대략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땅에서 지금 물론 예수님 당연히 하늘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일하고 계시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장에서 7인 나올 때 보면은 순교자들이 우리의 이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이런 기도들과 더불어 악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줄 것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것과 더불어 예수님의 중보의 공로가 같이 합쳐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7째 인을 떼실 때에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 이 8장을 보실 때 그냥 우리가 옛날 유대인들에게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뭐 로마에 대한 심판, 어떤 뭐 진리가 이렇게 변질된 것 이런 것으로 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나팔은 무엇인가를 경고하고 준비되게 하는 이러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지금 나팔을 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뭔가 준비하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준비가 어떤 준비인가? 여기 지금 8장에 보면은 네 나팔이 나오고 이제 9장부터 해갖고 이제 세 나팔이 나오게 되거든요. 나팔 재앙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그 대속죄를 완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기별이라고 하는 거죠. 나팔 재앙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기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6장 가면은 대접 재앙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접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재앙이고 그래서 여기 8장을 우리가 보실 때에 앞부분에 그냥 한 뭐 나라의 심판 이런 것과 더불어 천연계에 내리는 재앙으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천연계 여러 재앙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 자체가 보면은 앞으로 속히 될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재림 지금 바로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분명히 많은 일들이 있게 될 텐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재앙들을요. 천연계에 내리는 재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곳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호주에서의 오랫동안의 산불이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작년에 긴 기간 산불이 있었죠. 그런 것들과 더불어 지금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문제로 많은 나라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화산 폭발도 있게 되고 또 지금 제일 또 걱정하는 것이 핵전쟁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나팔 재앙은 우리의 영이 준비되도록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먼저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아직 은혜의 기간이 있고 우리가 준비되도록 하는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특별히 여기 8장 앞절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3절에 또 다른 천사 제단 곁에 서 있는 이 천사는 반드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 이유가 오늘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우리 예수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이 구속사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고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봉사를 할 때에 그 모든 제사장들이 총 집합해서 대제사장을 돕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돕는 위대한 동력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요. 기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